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배울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그러니까 좋지요? 진짜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안내를 해주고, 그래서 어떤 큰 철문 앞에서 추거덕 하더니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너무 아름다운 그런 곳인 거예요. 막 열매들도 그렇고 뭐 한켠에는 식사도 이렇게 차려놨는데 막 엄청 뭐 산의 진미로 너무 다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대접받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천국에 왔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만 있어. 알고 봤더니 거기가 지옥이야. 실제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이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맛본 어떤 쾌락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지복직관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와 같은 복음을 듣게 되는데, 어제의 복음은 모든 성인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에 관한 것이고, 오늘 복음은 이 세상을 떠난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지복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한 복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왜 지극한 복이 있냐면 직관, 직접 뵙기 때문에 지극한 복이 있다는 것이죠. 뭘 봐? 하느님을 보는 것이죠. 물론 육신의 이 눈알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한 복을 누리는 것이죠. 만일 직관이 없다면, 하느님과 함께 하는 일이 없다면 지복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혹은 천국에 간다 혹은 천국을 산다, 뭐 천국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직관이 가능할 때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간다거나 혹은 뭐 천국에 간다거나 하고 말할 때 그것은 구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영생, 영복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영생, 영복이든 구원이든 하느님의 나라든 그 어떤 것도 하느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갖고 사는 일은 우리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직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만나 배우기 위해서, 하느님을
깨닫고 그분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천인합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느님과 완전히 일치를 이루는 삶일 때 그것이야말로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느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많이 하느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슬퍼하고 목마르고 뭐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 걸맞는 어떤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완전함의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어제도 우리 시부님의 강론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감사하는 이 일로부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면 어느 때 감사한가요? 여러분들은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제 감사합니까? 내 발을 밟아서 감사합니다? 내 뒷담화를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 감사해요?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뭐 그런 것들, 그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잘 이렇게 대접해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감사하지 않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총들을, 그런 축복들을, 또 그런 사랑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것이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는 일에 그만큼 더디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들, 아픔들, 이런 것까지도 어쩌면 감사해야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것이 반갑지 않은, 또 원치 않은 그런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온갖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이미 그럴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그러한 기회들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선조들도 우리의 덕행으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희망으로 말미암아서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고 또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고유하게 우리 하나의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그런 우리의 혈연들은 우리하고 더 가까운 관계들을 맺고 있고 우리의 행위들이 그가 살았던 죽었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열절한 믿음이 우리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선조들도 직관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 또 우리의 형제들이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빕니다.